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자, 다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참 얼마나 귀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만일 억만금을 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지금 억만금이 있어요. 그러면은 억만금을 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당장 억만금 주고라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또 평생 종로로 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평생 종로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은혜와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평생 종로로 가고 내 목숨 드린다 하도 아까울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억만금을 주고 평생 종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라도 은혜 받고 구원받겠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도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좋은 영생, 천국, 구원, 그걸 그냥 무료로 믿기만 하면은 거저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도 싫습니다. 거부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랍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조롱하거나 짓밟거나 그렇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한때는 은혜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막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이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터지고 막 방언, 예언, 치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까짓 것,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과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불의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발람은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 이게 바로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정말 우리들은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게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불과 몇십 년이에요. 사도들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기간이 불과 몇십 년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믿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그런 것 같아요. 나 뭐 별로 믿음도 없는데 목사님이 괜히 띄워주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래요. 베드로 당시에 벌써, 바울 당시에 벌써 그렇게 믿음을 떠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벌써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벌써 바울이 전해주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한때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겠습니까? 세상은 물질과 영으로 세상은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이는 것들은 다 물질이고 안 보이는 영이 있는데 이렇게 참 보면은 이 물질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물질은 굉장히 힘이 세요. 우리는 영혼을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물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걸 영혼을 버리고 그냥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영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당장 내가 너에게 10년 후에 돈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년만 내가 기다리면 내가 1억을 벌 수 있겠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당장 10,000원 달라는 거예요. 당장 10,000원. 당장 10,000원이 중요하지 10년 후에 1억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 물질, 우리 몸 그거 쓸 것들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물질의 힘이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고 영혼의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당장 영혼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거 내가 확실하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지금 당장 10,000원 아니 지금 당장 1,000원 그것만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주겠다는데 거기는 무시하고 지금 당장 10,000원 주겠다는 것에 쫓아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현상들이에요. 참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데마라고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서에만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 옆에 꼭 있으면서 사도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는 그런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때에는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그랬어요. 벌써 한 성경 안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한 사람의 인생이 둘로 쪼개져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데마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데마인데 디모데서에 나오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것이에요. 벌써 이게 불과 몇 년 사이 아닌데 그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마도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무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막 팔벗듯이 쫓아와가지고 예배드렸는데 점점 교회다 오는 걸음인들이 늦어져요. 그리고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짧아지고 점점 그렇게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데마는 이제 영영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교회 가서 봉사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교회 가서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세상 가서 그냥 편히 살겠다는 거예요. 부담 없이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수요일 밤에 나가는 거 부담스러운데 그냥 가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얼마나 편해.
이렇게 점점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렸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렸을 거예요. 코로나가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점점 끊다가 코로나 딱 터지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래가지고는 영영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츰 무너져 내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리고 이제 대마도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냥 부담 없이 살자, 편하게 살자 그러면서 세상으로 떠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은혜를 무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짐승을 새끼들을 키우는 거 보면은 눈도 안 뜬 그 막 나온 어린 새끼들이 어떻습니까? 막 찾잖아요. 뭘 찾습니까? 엄마 젖을 찾잖아요. 엄마 젖을 눈도 못 뜨고 막 찾으면서 냄새 맡고 찾으면서 엄마 젖을 물려주면은 막 정신없이 빨아대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 게 엄마 젖을 찾고 그런 얘기 나오는지 막 정신없이 빨아들여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새끼는 짐승 새끼는 건강해요. 근데 아프면 어떻습니까? 아프면 안 먹어요. 아프면 안 먹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먹어요. 아플 때 입맛 없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억지로라도 먹어라. 억지로라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더 기운 빠진다. 억지라도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 건강한 신앙에는 정신없이 말씀을 먹습니다. 정신없이 말씀을 먹어요. 그러다가 차츰 조금씩 말씀을 멀리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을 끊어버려요. 이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억지로라도 시간 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석 장씩 말씀을 정했으면은 시간 없어서 못 읽었어요. 피곤해서 못 읽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억지로라도 읽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읽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데마와 같은 사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막 그렇게 열심히 바울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사도님, 나 사도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막 열심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떠나다가 결국은 완전히 발을 끊어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느냐 그랬을 때 첫째로는 무언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공로 이걸 더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다. 참 이 말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좋기는 한데 구원의 경우에는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면 된다.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으면 기왕이면은 더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이미 딱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막 더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 그런 말을 듣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에서 나가고 말았어요. 바울이 그걸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밥 먹다가 그냥 이방인과 앉아서 밥 먹다가 슬그머니 나간 것은 자기 체면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체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나는 먹을 수 없다. 체면상 나간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 너는 실상 율법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바로 책망했던 것이에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하지만은 행동으로는 거기에다가 막 더하려는 게 있어요. 바로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는 그냥 미사를 드려야 돼. 미사를 드려야 돼. 그냥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임종미사를 신부가 와서 반드시 드려줘야 됩니다. 안 그랬다가는 지옥 간다고 믿어요. 자기가 그 사이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신부한테 고백하고 그걸 용서받고 죽어야 천국 가는데 그걸 용서받지 못하면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걸 자꾸 버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왜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고 그랬느냐? 어떤 자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느냐? 바로 무언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빼려는 자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전해진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은 천국에 참여함에서 제거될 것이다. 그들에게 영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에서 더하거나 빼는 자는 천국에 참여한 자리에서 거절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부활 지나갔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나갔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갔다 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오지 않았는데 부활과 재림이 지나갔다.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이 땅에 재림이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가지고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이미 재림이 이루어졌다. 그런 식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가르쳤던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올무라 그랬어요. 마귀의 올무.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 말에 너희들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이미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와 있다.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자유주의자들 보면은 이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런 윤리적인 내용들 이건 굉장히 좋아해요. 산상보온,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적 이런 것들은 부인해요. 자기들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셨다. 뭐 그런 게 있겠어. 이건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는 버텨놓은 거니까 이거는 빼도 돼.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것만 믿겠다. 과학적으로 안 맞으면 안 믿겠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인간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내가 내 머리로 이해되든 이해되지 아니하든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성주의자들입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해 안 되는 거 난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빼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참여하면서 제거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가 고지곳대로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만 내가 믿고 내가 이해 못 되는 것, 그건 나 못 믿겠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이 착각해서 환상을 본 거야. 그냥 뭔가 그냥 막 눈에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막 눈이 짓물러가지고 희미한 가운데 헛것을 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구름 타고 올라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초월적인 것, 이적적인 것들은 딱 부인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은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믿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딱 이렇게 잘라버리는 자들이. 우리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상하게 교묘하게 이게 삐트는 자들, 변질시키는 자들이에요.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내가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똑바로 박힌 생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헛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 한번 구원받으면은 변치 않는다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정력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에요. 교회 한 번 더 가나 안 가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기도하나 안 하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변질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물질주의자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잘 되면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킨 자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물질 많은 것, 못 받은 것,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쩐다, 이거는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물질 때문에 데마와 같이, 또 가룟 유다와 같이, 또 이런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지 마. 예수 잘 믿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지 마. 이렇게 달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축복받을 그런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교회 안 나오거나 그러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물질 축복도 주실 거야. 그렇게 어르지 않아요. 달래지 않아요. 딱 책망해버립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 저들은 세상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데려갈 것이다. 완전히 책망해버리시. 결국은 은혜냐 세상이냐 너희들이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을 것이냐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할 것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잘 얼레가지고 그러지 마. 좀만 참고 좀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잘 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기다려봐. 그런 식으로 달래지 않아요. 딱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선택하라. 그러면서 딱 책망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거기에다가 이걸 양념을 쳐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부자 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등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좋으냐 나쁘냐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 보면은 잠깐 동안 그랬던 자도 있고 영원히 그런 자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잠깐 그랬어요. 잠깐 그때만 하나님의 헛되이 받았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데마와 바로누다 같은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참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정말 버림받지 않습니다. 잠깐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옵니다. 그런데 참된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도 받고 하늘의 비춤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런 것 같지만은 실상 이런 사람들은 참된 죄사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떠난 사람들은 참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참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저히 욕보인 자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평생 종으로 돼도 좋습니다. 내가 정말 억만금을 드려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다고 해도 거부해요. 싫어해요. 싫다고 무시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게 정말 세상에서는 진짜 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된 은혜로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열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10년 후에 1억 필요 없다, 지금 마음은 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다 준다고 그랬어요. 필요한 것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냥 거지처럼 살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구하면은 필요한 것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나중에 이럴 필요 없을 때 지금 마음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